오늘 본문은 인간 최초의 범죄로 인한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1차 범죄자 하와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수고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고 땅도 저주받지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죄로 인한 큰 저주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이 되고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고통까지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가공할 만한 파괴성과 파괴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나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의 파괴적이고도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앞부분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죄 짓고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암울한 분위기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것과 같이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던 우주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희망과 생명의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도 죄로 인하여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 빛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5절에 여기서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 네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 귀신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자의 후손은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고,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태어난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여자의 몸을 빌린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실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하고 부활하시고 그를 통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 또 죄를 범했지만 죄는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복음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 근원.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원시복음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죄 때문에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요,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고 지극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말하지요. 즉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독생자를 여자 후손으로 보내 십자가에 너 대신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너를 사랑해 구원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내가 건져낼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항상 함께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를 잘 키운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에게 자녀 셋 중에 누구를 다 잘 키우고 다 자랑스러워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 그냥 우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웃으며 현답을 하셨죠.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때는 바로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괴로울 때 더욱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지어 소망을 잃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결국 예수님 보내셔서 믿는 우리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나요? 무엇 때문에 방황하시나요? 어떤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고 막을 수 없습니다. 저 드럼이라는 북은 천으로 덮어버리거나 첼로는 현을 느슨하게 해버리면 소리를 안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종달새, 하늘나는 종달새, 그의 이쁜 그리고 유쾌한 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지속이 됩니다. 거기서 로마서 5장 8절이라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8절 외울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 네가 고난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고난이 있는 거고, 네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네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오니 나를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 같은 믿음 되게 하려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오늘 본문이 그래요.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지금 내 고난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사랑, 소망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내가 구원 소망이 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실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지요.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지지요. 두 번째, 인간은 죄로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끝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이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영혼이 있어 영원히 영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그 몸 그대로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은데 순종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예.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경고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규결입니다. 누가 그래요?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저 아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태어나 하나도 지은 죄가 없는데 한 죽었잖아요. 죄의 결과로 원죄가 있었잖아요. 예. 문제는 이 죽음이요, 죄를 범한 직접적 당사자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른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난 전 인류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인간은 다 죽어요. 인간 가운데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왜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같이 읽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죠. 인정해야지요. 물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한 안경점 하는 가게의 광고가 미국에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 광고 문구는 한 줄이에요. 이 안경점 주인이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라고 이 광고를 냈거든요. 이 광고가 그 해에 전 미국에서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 주인이 안경 만드는데 최고죠. 예. 이분 딴 거 안 봐요. 그냥 오로지 안경만 봐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그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있는 거지요. 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오로지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의 표적 빼고 성경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기적이요,
표적인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주권을 가지려고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주권을 벗어나 이제 다시 하늘나라 가신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기적이 다 죄인이요 병든 우리를 위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단순한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기적은 맞는데 목적이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였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새번역인데, 목자들아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예. 하나님이 구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란 표적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도,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도,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도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야,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거시고 우리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같이 읽어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지요. 너희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십자가는 예수님 목숨을 걸고 해준 영생의 약속의 증표이지요. 믿는 우리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다고 신앙 포기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되지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어요. 외우셨어요? 신앙 고백하셨어요? 네, 신앙 고백하셨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라 고백하셨어요? 외운 거 빨리 생각해 보세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앞에 뭐라고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면 뭐가 돼요? 죽어도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죽겠죠. 내가 지금 딱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셔요? 모르셔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흙이에요. 1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화장하고 그 유골을 제가 품에 안았는데 흙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각해 봤어요.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 흙이었 죄로 돌아갔던 우리 어머님이 관으로 들어가고 관에 있던 우리 어머님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서 막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무엇이 떠났을까요? 하나님 주신 생기, 생명과 기운이 영원히 떠난 거지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도대체 뭐가, 지금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으로 옮긴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게. 내가 딱 죽어요. 그럼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원래 우리의 생명과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불러주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하나님 품으로 옮기세요. 근데 그 모습을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었던 예수님이 잠잤던 거예요. 깨어나신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젖된 아이 같다라고 시편 131편 2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옮기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젖된 아이와 같다. 우리의 영혼은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옮겨가겠지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겠지요, 아기처럼.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는데 몸에 부활을 해요. 근데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너무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몸은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어요, 욕돼요, 약해요, 고깃덩어리 육이에요. 이게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몸에 부활할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가 새로운 몸을 입는데 그 몸은 썩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죽음도 이기는 강한 몸이에요. 신령해요. 이 몸은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고성준 교수님, 목사님 되셨지만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버클리 가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목사가 됐어요. 수학으로 11차원이 있다는 걸 증명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3차원에 살잖아요. 4차원이 영의 세계예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에 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해야지요.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언젠가 죽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이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심판이 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산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맡겼어? 내가 너에게 시간을 맡겼어? 너 그거 어떻게 쓰다 왔니? 여러분, 재물이 많으세요?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아요? 건강해서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영생을 누리며 완전한 영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어 천간천사 부리며 왕노릇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